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61절부터 73절입니다. 어제부터 인구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을 지금 느헤미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인구조사가 어느 때 이루어졌던 인구조사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죠. 1차 포로기환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에스라 2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라 2장은 1차 포로기환자의 명단이 있고 그 명단과 거의 흡사하다. 지금 이거 3차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게 성전을 이 사람들이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갑자기 성벽인데 성전 이야기합니까? 예, 지금 어제부터 강조했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지금 이 명단이 느헤미야에 있다고 해서 3차 포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왜 그것을 다시 언급하느냐라는 것들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왜요? 성벽은 완성되었으나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여러분들 이것의 완성은, 인테리어의 완성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아파트를 지어놔도 공식률이 많으면 그 이상한 아파트가 됩니다.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동네가 됩니다. 지금 성벽이 아무리 완성이 돼도 사람이 들어와 살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느헤미야 11장에 가서 그 이야기 다시 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이들을 독려하고 진정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잘 세워놨는데 정말 그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교회가 위태로워지죠. 자, 오늘까지 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확인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족보가 불명확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한국에 7년 전에 온 가족들하고 함께 당시 이제 9년 만에 이제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9년 만에 갔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새롭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장 새로웠던 게 뭐였냐면 저희 큰아버지 댁에 갔는데 저희 친척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재영이네 가족 오랜만에 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모인 겁니다. 식사 한번 하자. 큰아버지, 큰어머니, 뭐 사촌 형님, 뭐 누님, 뭐 조카들 다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 은퇴를 앞둔 우리 사촌 누님이 계셨고 그 딸이 또 어머니를 이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족보를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씨 가문의 족보입니다. 쫙 찾아요. 찾더니 저희 진휘, 그다음에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진이, 수린이, 수환이 이름 적힌 거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내려왔고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제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오늘 볼 건 아니에요.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신기하고 왜? 자기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어디로 갔는데? 미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죠? 미국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 한국 족보책에 남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진이가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아서 누가 나오면 그 족보책에 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있는 가문, 민족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족보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계보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못해요? 자신이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순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계열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제의적 차원에서 부정하게 여겨서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죠. 여기서 제가 하나 묵상되는 건 그 반대되는 장면입니다. 반대되는 장면이라고 함은 이것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족보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근데 대부분이 어떤 거라고요? 이 족보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외사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보통은 다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보에 맞게 족보에 맞게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재편성하는 작업들을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부 그것들이 유지되지 않은 남아있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유보했다라는 거죠. 저는 유보된 자를 제외하고 유보시키지 않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 볼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항상 갖고 있었던 생각은 신앙을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번에 지난 7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에 그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그 가문이 어떠한 건지를 계속 설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재밌어하고 흥분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뿌리를 찾는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근원이 어디인가라는 것들을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미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70년 동안 지금 1차 포로 기환자들이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지금 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30년 후에 태어났다면 한 40살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계속 뭐가 지금 전승이 됐다라는 겁니까? 신앙이 전승이 됐다는 거예요. 너는 어느 계통이야, 어느 계보야. 우리 민족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알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 그냥 바벨론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미국인데 어떻게 한국을 알겠어요? 근데 이것들을 알려준 겁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그 계통에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다. 그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 땅에 살던 우리 민족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들 그 땅에서 불순종했다. 근데 우리의 계통에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와 있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갈 거다라는 이 믿음의 계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어디게 됩니까?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죠.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다 끝났다. 바벨론 생활로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들 그 족보에 올립니까? 저는 진이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바로 한국에다 전화를 할 겁니다. 아들 낳습니다. 족보에 어떻게 이름을 올립니까? 이름을 올릴 거예요. 왜요? 나중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의 자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이것이 예외였다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계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족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믿음을 계승한 이 세대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계승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자들이 소개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한 자들이 더욱 많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의 계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개인적으로도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지금 어떠한 자들이 있어요?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계보가 없어요. 마땅히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부정히 여겼다고요. 저는 64절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봤는데 64절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묵상했냐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다. 이상하죠? 근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해. 나는 제사장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찾지 못하였어.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증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목사다. 그냥 객관적으로 증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내면에도 도무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목사는 맞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장로는 맞는데, 안수집사는 맞는데, 리더는 맞는데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거는 맞죠. 나 제사장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알겠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저는 언제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증서도 있습니다. 예, 이건 객관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거 외에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각자마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저는 이 64절이 남들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구절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영적인 창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뭔가 이렇게 말하고는 다니는데 제사장이라고 찾아도 찾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다면 잠시 직분을 행하기보다 멈춰서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 복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복원해 가고 회복해 나가고 오늘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주제처럼 재건해 나가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구 행하거나 마구 말하거나 마구 결정하거나 이러기 전에 정말 뭔가 석연치 않은 우리 내면의 한 요소들, 그런 부분들을 그 주님 안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좀 회복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그러한 시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갑자기 동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노비들도 나옵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노비들, 동물들, 짐승들, 가축들. 노비와 가축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마치 한 교실에 들어갔는데 책상과 걸상이 40개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책상과 걸상이 40개가 있다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그 반의 학생들은 약 몇 명? 40명 정도가 될 거다. 근데 40명 못 봤어요. 그런데 40명일 거다. 여러분들, 우리 체계적 읽기, 꼼꼼히 읽기, 그 다음에 낯설게 읽기,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공유하지 하나 아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적용하며 읽기인데 이것은 나중에 좀 묵혀뒀다가 제가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남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읽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적용하며 읽기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계속 읽어 내려가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읽다 보면 이게 노비하고 뭐 가축들이 왜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그들의 바벨론 생활의 삶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도 뭐가 있었다? 예, 노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가 있었다? 가축이 있었다. 근데 이 땅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살기가요. 그럼 그 땅에 있으면 더 좋았겠나요? 예, 더 좋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귀환한 자보다 귀환하지 않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사명 없으면 못 돌아오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이 더 사실은 그들에게 적응이 되었고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와서 교육 환경 어려운데 여기로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바빌론에서 교육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일부들이 돌아왔습니다. 전부가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일부, 사명을 가진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지금 느헤미야의 고민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나가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도시로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렇게 불편한 겁니다. 그 정도로. 자, 하나 키포인트요. 신앙은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막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철부지 같은 소리예요. 어느 교회 가면 잘 될 것 같아. 어느 교회 가면 내 신앙을 책임질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 가면 누구 때문에, 어느 요소 때문에 또 힘듭니다. 그리고 또 투덜댑니다. 왜 또 이 교회는 왜 나를 만족을 못 시키나? 여러분들, 신앙은 완성품으로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철부지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권사님 있으면 잘 되고 어느 목사 있으면 잘 됩니까? 아니요. 그냥 잘 될 것 같죠, 느낌에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권사가, 그 장로가 또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지금 신앙은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하는 걸 잘 보십시오. 그 가축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노비들도 데리고 옵니다. 또 그들이 순종해서 또 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70절. 보조하였고 드렸고. 여러분들, 거기 있으면 이거 어떤 거예요? 다 내 건데, 사실. 바벨론에 있으면. 왜요? 거기선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거긴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없는 쪽으로 오니 지금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조해야 되는 것이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왜 드려야 되죠? 바벨론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복귀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지 않았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를 건축을 안 하면 건축원금 안 들어도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건축원금 안 들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마치 일을 벌리니까 더 헌신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벌리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싫죠. 기도 통장 왜 만들었어요? 애들 기도 자꾸 시켜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칠드런 선생님들도 와 계시고 우리 디렉터분도 계신데, 일을 막 더 해야 되고 헌신해도 엄마들이 더 신경 써야 된다고요. 주비정 집사님은 또 칠드런 부모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기도 통장, 우리 주에 아이들이, 어린아이들도 쓰나요? 그래, 주에도 써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뭔가 신경을 써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그게 없으면 온전히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일 벌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어제처럼 얘기한 것처럼. 한돌 보니까 쪽기를 만듭니다. 또 한돌 선생님들. 오은조 집사님 어디 가서 또 막 뭘 사오셨대요. 또 해가지고. 그럼 쪽기를 하면 큐트큐트를 하면 아이들이 막 이제 붙여줍니다. 일을 벌리는 거. 근데 그게 완성품으로 사진 하나 봤는데 너무 예뻐요. 그 아이들이 쫓깁니다. 마치 어와나 조끼 입는 듯이 이제 그런 컨셉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일 벌리는 거 아닌가요? 괜히 와가지고 막 헌신하고 어디에 가서 뭐 사오고, 마이클스 같은 데 가서 뭐 없어서 또 마이클스 비슷한 데 가서 뭘 또 사오셨다 그러고, 아까 그 시간 막 들려고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신앙은, 공동체는 완성된 채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한테. 좀 괜찮은 데 들어가면 내가 좋아졌겠지. 괜찮은 데 세상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괜찮은 데 찾아 들어간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오히려 더 안 괜찮아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나 괜찮은 공동체 가서 나 좀 괜찮게 훈련받고 좋아져야지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사람 들어가는 순간 오히려 다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뭡니까?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신앙이 주어지지 않아요. 거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막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왜 가가지고 사서 고생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2만 드라커와 2천 마네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결국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성벽 재건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완성되었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하여 온전한 공동체의 궁극적인 지점이 어딘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성벽 재건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련들이 계속 뒤따라올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다 된 수동적인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딱 가면 이제 뭔가 이렇게 활용점정으로 딱 끝나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수동적인 완성품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 그런 적극성이 요구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부 교사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하나 사역들을 통해서 그 부서가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 가셔서 그 환경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꾸게 하세요. 온전한 환경으로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온전한 환경 주신 적 없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갈 때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계속 세워나가시면서 불완전한 환경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며 그 사역들을 완성해 가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내줘야 될까요? 불완전한 곳으로. 그리고 계속 주일서부터 이어져 오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그 불완전한 곳으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그 환경을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 한 시대를 통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공동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한 가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가만히, 한 가족의 한 구성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함께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문제인 겁니다. 느헤미야 그렇지 않았어요. 적절하게 해나가고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헌신합니다. 안 돌아왔으면 행하지도 않아도 될 그 헌신을 그들이 행해나가고 정말 순전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며 구원의 사명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우리 안에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투명하게 해결해 나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헌신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남들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판단할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네, 이것들을 우리 내면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적용적 읽기.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겠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각자마다. 이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원해가고 회복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엄청나게 잘 발견하는데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 연약함 다 압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안에 겸손함으로, 또 우리 귀한 헌신으로, 또 그 땅에 있었으면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될 문제지만 또 우리가 정말 불완전한 공동체에 주어졌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것이 또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고, 또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고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 이것들을 영광스럽게 알아 온전히 헌신하며 힘있게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